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현상 너머의 실상을 보라, 현상 너머의 실상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이제 큰일 났다. 출교당하고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믿고 있던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요. 6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은 근심에 빠진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연하죠. 어떠한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고 또한 지금까지는 예수님 곁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었지만 이제 의지하던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것이 사라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리고 어떠한 건강 그리고 돈 세상에 어떠한 가지고 있던 내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였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너희 곁에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두려움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모든 소망의 끝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현상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상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 실상을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당장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 모든 것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이분이 떠나신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현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된다면 사실은 이것이 더욱더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 현상을 넘어서 실상을 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현상들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묶인 그들에게 실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야지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현상의 영매인 우리에게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의 오해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은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폭로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바로잡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아멘. 여기서 책망하시다라는 이 헬라어는 엘랑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법정 언어로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따져서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바로 잡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바로 잡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의 오해는 현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나 거짓말하는 것들, 남을 미워하는 것들, 살인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죄, 너희가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게 되는지 진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교정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 실상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 타락은 죄의 결과일 뿐, 현상일 뿐이고 죄의 진짜 실상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거부하고 그리고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 없는 옵션으로 취급하는 그런 영적인 완고함이 바로 가장 끔찍한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된 자리에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 성령님은 우리가 스스로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었지만, 누군가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영이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의에 대하여서 바로잡으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의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 바로잡으십니다. 우리의 오해는 세상의 올바른 행동, 의,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도 이 정의를 많이 외칩니다. 공정함, 정의라고 의라고 합니다. 또한 돈, 성공, 물질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분배하고 또한 같이 나눠 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그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의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모든 완성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진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밖에 나간다라고 나가면서 뭐 이렇게 비밀번호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 안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갑 잊어먹었다 하고 내려가고, 핸드폰 하면서 내려가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왜 저러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두 번 할 필요가, 반복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떠한 우리의 그 오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그 정의를 실현함으로 인하여서 이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것이 두 번, 세 번 막 하나님이 또 이 일들을 이루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우리의 뜻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에 의해서 이것을 이루어내려는 어떠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그 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의 생각하는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그 의의 주체가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다라는, 성령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심판에 대하여서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우리는 심판이 아주 먼 훗날, 죽기 직전에 세상 끝날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로잡아 주시는 이 실상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그 초림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이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사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심판에 대한 마음을 바로잡으심으로 인하여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그 모든 영혼들이 그냥 두면 심판 가운데 그냥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것은 어떤 영광스러운 그곳이 아니라 바로 그냥 그대로 두면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 그들이 열심히 벌어서 지옥을 향하여서 가는 인생.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비피들,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그 애끓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예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향하여서, 이 심판을 향하여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내 다음에 전하지, 이번 부활절이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전하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애끓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심판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이제는 돌이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처럼 현상에 속지 않고 실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16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 너희를 돕는 파라클레토스,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돕는 분, 중보자,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현상이 아닌 실상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두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우길 때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솔로몬이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진짜 어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실상을 드러내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러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 판결을 하고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의 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게 하고 그 실상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솔로몬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회막을 지었던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그 설계도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도를 이야기하셨을 때 눈에 보이는 실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부어지게 됩니까?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선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영적인 설계도를 그들이 깨닫고 실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현상에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수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유명한 어떠한 지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실상을 밝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를 넘어서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주님 이 현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실상 가운데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